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도 참 재밌게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러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잘 들으시는 걸 보면 참 제가 더 구수하게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좀 그럽니다. 그래서 늘 축복이 되는 말씀 그러면 좋겠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늘 우리 말씀을 보면 나를 치고 나를 깨우치는 그런 말씀이지 그래 너 잘되라 이 세상에서 복받으라 그런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살았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할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또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들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결단해야 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본문을 보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왕이십니다. 주는 선지자이십니다. 주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때부터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왕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그 시점부터 나는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야. 세상에 죽으러 온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웠던 그 계획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어요. 기꺼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오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도를 가르쳤죠.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신앙을 점검하고 확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제 정말 이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정말 고난과 어려운 역경들이 있어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아멘 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을 믿으면 힘든 일도 좀 없고 괴로운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건강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와라 하니까 이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때 그래 죽을 각오하고 따라갈까 말까 멈칫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으실 분입니다. 죽는다고 예수님이 몇 차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 영광을 소유하신 분임을 그래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의 우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미래의 영광을 보시면서 정말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님과 함께 따르지 못했던 그런 신앙이라면 다시 재도전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성공은커녕 이제 자신들이 이제 치러야 할 대가를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참 두려운 마음 좀 은근히 있는 거죠. 그런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그런 이유, 확실하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확신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자, 이 오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뭐하러 올라가셨는지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무슨 말씀이시겠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너희들이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진짜 귀중한 것이 뭔지 그것을 알고 따라와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멈칫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이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 자, 29절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어떻게 했어요? 광채가 났다. 그냥 햇빛 받아서 환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그 자체에서 그냥 완전히 환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서 같이 예수님과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31절 말씀을 보면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뭐 할 거?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다. 별세. 여러분 별세가 뭔지 아시죠? 죽는다는 거잖아요. 별세하셨습니다 하는 것은 세상을 달리했다. 별세하셨습니다. 이 별세라는 말이 아주 오늘 여기에서 키포인트입니다. 별세는 헬라어 말로 하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이 영어 비슷하죠? 출애굽기 할 때 창세기는 제니시스, 출애굽기는 엑소더스. 근데 이 엑소더스 바로 그 단어예요. 뭐뭐로부터 벗어났다, 탈출했다, 길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길에서 떠났다. 이게 이제 엑소더스, 별세입니다. 뭐 떠난 거예요.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죽을 것을,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별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뭐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죽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세와 엘리야가 두 사람이 더 나오잖아요. 모세가 왜, 엘리야가 왜 여기에 나왔을까? 모세가 의미하는 바는 뭐고 엘리야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별세라고 하는 건 엑소더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별세라는 것에 비추어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어떻게 했어요? 벗어나게 했어요. 노예에서 벗어나게 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 그 모세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도 행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승천한 사람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눈 크게 뜨시고 쳐다보시는데 모세는 바로 이렇게 출애굽을 인도한 사람이고 또 이 엘리야는 바로 이 승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별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두 사람이 행했던 그런 일들처럼 아주 앞으로 그 일들을 행하셔야 할 일들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별세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과 다시 부활하심과 승천하는 거예요. 별세. 이 땅의 세상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또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는데 아이고 지금 세상에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즐거운 일도 많은데 꼭 이 시기에 꼭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나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또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승천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지니신 분 예수님. 이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보고 이제 이 베드로가 우리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그곳에 영원히 좀 살고 싶은 거예요.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안 그러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봤는데 뭐 세상에 뭐가 귀중하겠습니까? 마치 좋은 좋은 보물을 봤어요. 정말 다이아몬드 최고의 값을 나가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다음 시시한 보물들 눈에도 안 차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영광을 봤는데 이 세상 내려가고 싶겠어요? 그냥 거기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았으면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의 제안은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노리는 그러한 의도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냥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럼 거기서 지금 산꼭대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면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죽음의 자리로 이르지도 않죠.
마감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막 만류하죠. 절대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사탄이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고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구속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별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아직도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건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구속사역, 그 모든 것들은 뭐를 전제로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이 별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영광이 없어요.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구원의 성취도 없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베드로와 같아요. 우리들이 뭐 똑같습니다. 그 영광 앞에서 그곳에만 있고 싶어 하지,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처럼 영광만 구한다면 우리는 이 참되게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복주의에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경계해야 되고. 왜 교회가 성경을 떠납니까? 왜 교회가 신앙 중심인 이 십자가에서 떠납니까? 왜 그러겠어요? 죽음 없는 부활을 우리가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부활하려고 생각을 하겠어요? 고난도 없으면서 어떻게 영광을 바라겠어요? 세상에 출세하는 사람들도 보면 여러분, 이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 겪고 나서 참 그 이후에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 물론 영광이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그 영광, 부활의 영광이나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으실 때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자녀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지도 않고 희생하지도 않으면서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영광만 바라보고 십자가는 뒤로 하고 영광만 차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초막셋을 지차고 할 때 그때 구름이 쫙 그 산을 덮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한번 보시죠. 35절 말씀입니다.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다. 택함을 받은 자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합니다.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수님이 택함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에 죽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로서 택함을 딱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는 자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라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예수의 발 앞에 앉아라. 그리고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따라가라. 그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배울 수 있을 거다. 그 길을 인도하실 거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근데 제자들은 참 힘들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예수님 따라가서 무슨 영광을 좀 볼까 생각했는데 그건 없고 지금 죽을 각오하고 따라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맞나?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참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어리석은 거 아닌가? 지금 뭐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의 말을 들으라.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니까 망설이냐? 그의 말을 들어라.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세가 가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왔어요. 만약에 안 따라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따라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그들이 안착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풍성하고 기쁜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줘요. 왜 보여줘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참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이 광채 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능력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십자가에 죽고 마는 분이 아니야. 그냥 세상에 굴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냥 십자가에 죽고 끝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서 함께 하면서
신비함과 장엄함을 더해주죠. 이 신비롭고 영광스러움,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있고 이 모세와 엘리야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장차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이 성도들, 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예수님 같은 영광,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전을 받고 결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정말 그의 말을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